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던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에게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막내가 한 청소년 나이 정도 되었습니다. 20살도 되지 않았을 때 나이가 많지요. 아들들 8 있는데 막내면 사랑스럽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보통은 아주 많이 사랑스럽겠지요. 그래서 이름도 다윗이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다윗이란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리 사랑받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그 집을 방문해서 아들들을 다 불러주십시오 했을 때 그 아들들 중에 다윗이 없었습니다. 야, 너는 올 필요 없다. 넌 그냥 가서 양치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아들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할 때 그 이새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 막내 꼬맹이 하나가 있는데 그 양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로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본문의 형 엘리압이 전쟁터에서 다윗의 말을 듣고 한 이야기를 봐도 형들로부터도 미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이 그 집을 방문하여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새의 집에서도 7명의 형들 중에서 연장자 3명이 군대에 징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새가 나이 많으니까 아들의 안부가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아들이 어떻게 있는가, 안전한가, 이것을 알아보려고 다윗을 보냅니다. 곡식과 떡을 가져가서 선물하고 형들이 무사히 있다는 증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한 아들이면 전쟁터에 보내겠습니까? 그냥 인편으로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윗보다 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3명, 4명 더 있네요. 좀 더 나이 많은 그 형들을 보내도 되는데 이새는 다윗 너 갔다 오너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키가 약 2m 90cm 정도 되는 블레셋 사람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표 장수끼리 단판 승부를 해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에 종이 되게 하자.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던 거죠. 골리앗의 그 모습, 블레셋 장군의 모습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급기야 사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서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이상한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이상한 말을 했던지 깨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26절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목소리가 큰형 엘리압한테도 들렸습니다. 이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꾸짖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네가 전쟁을 지금 구경하러 왔구나. 한마디로 하면 뭐죠? 건방지다는 겁니다. 다윗 너 정말 건방지구나. 이 얘기하는 거죠. 가끔은 여러분 뼈 때리는 말,
뼈 때리는 말을 가족한테 들으면 고통이 좀 큽니다.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괜찮습니다. 날 얼마나 알겠느냐. 근데 가족과 가까운 사람이 뼈를 때리는 말을 합니다. 현타의 시간이 오는 거죠.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들어보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건방지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예, 해보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전도사님. 그랬더니 왜 그러냐? 너 정도만 할 수, 뭘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제 성적을 보시면 그런 생각이 안 드실 겁니다. 얼마나 되는데 성적표를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더니 안 되겠구나. 그렇지만 네가 서울에 가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갈까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제가 고마웠습니다. 전도사님이 저를 좋게 봐주신 거잖아요. 국군의 날에 삭발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치질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부를 전혀 안 하던 애인데 앉아서 공부를 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뭔데 서울에 가냐? 네가 뭔데? 친척들은 한술 더 떠가지고 네가 제정신이면 지금 서울 가게 생겼냐? 네가 국립대를 가야지. 너 부모님 고생하는 거 모르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서울에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2004년에 미국에 갈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개척교회에서 부름을 받아서 미국에 가서 개척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어려운 길을 가야지. 그런데 주변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벌어놓은 돈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오빠라고 얘기했으면 친한 후배라는 거 아시겠죠? 벌어놓은 돈 있어야 되나? 오빠, 미국 비자 나오려면 3천만 원 이상이 일정 기간에 은행 잔고에 있어야 돼요. 그때 IMF 이후로 그리고 9.11 테러 이후로 미국이 문을 닫을 때예요. 목사가 아니죠, 그때는. 오빠,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네가 뭔데냐는 거죠. 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결국 사울 왕 앞에 섰습니다. 너무 이상한 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말했습니다. 32절 말씀이죠. 깨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했습니다. 사울 좀 똑똑하지요. 보통 우리는 사울 왕이 좀 이렇게 모자라고 이 사람이 지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사울 똑똑했습니다. 그 군대를 이전의 전쟁에서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보기에도 다윗은 안 된다는 거죠. 사울의 말이 누가 봐도 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친형의 눈에 볼 때에도 교만하고 완악하여 전쟁을 구경하는 철부지 같았고 사울 왕의 눈에도 너무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후에 그 다윗의 삶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다윗이 골리앗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고 한 이유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까요? 1번, 돈이 부족해서. 2번, 사울의 딸과 결혼하려고. 3번, 가문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무엇일까요? 돈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세의 집안이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을 얻는다고 해도. 이기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딸과 결혼한다고요? 아직 너무 나이가 어립니다.
가문의 부귀와 영화? 예. 명시적으로 다윗이 싸우기로 결심한 이유는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이 사랑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36절 말씀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군대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누구라고 그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공격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비방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위해서 싸워주고 그를 변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 누가 뭐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중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양을 치다가 사자와 곰을 치고 양을 구해낸 것 그냥 자기가 용맹해서 사자와 곰을 이겼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사자와 곰을 쳐 죽였다고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셨다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 간증을 들을 때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했다는 거 아닌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자기가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서 잘 됐다고 하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 간증을 그 정도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는 거죠. 간증하는 사람은 아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사자와 곰을 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사람의 사랑은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후에 다윗은 가장 자기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성령 충만한다 그러면 뭔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헐크 호간 있죠. 헐크. 그러니까 힘이 이렇게 주어지면 막 해가지고 막 색깔도 변하고 막 칼라잖아요. 예전에 칼라 아닐 때는 그걸 몰랐는데 막 푸른 빛을 막 해가지고는 괴력을 발산하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요? 가장 자기다운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안목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자기다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 모습 중에 첫 번째는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그때는 얘기하면 안 되는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전쟁터에 가가지고 다들 무서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상한 소리를 한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형들이나 심지어 왕의 말에도 주눅들지 않고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가지려면, 자기 목소리를 내려면 나이가 좀 많아져야 한다. 그리고 직위가, 또 사회적인 지위가 좀 높아져야 한다. 또 명예가 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기 목소리를 갖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게 됐을 때, 처음에 노회에 갔을 때도 목사 1년차, 2년차, 3년차 때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조직은 어려운 조직이구나. 이 조직은 변화하기 힘든 조직이구나. 이 조직은 젊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조직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돼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시니까 어떠십니까? 직위가 좀 높아지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좀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명예가 좀 생기면 여러분 어떠시죠? 오히려 더 말을 못하게 됩니다. 저는 청년 때 어르신들은 마음껏 이야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중간이 되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어렵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얘기가 하기가 어려워요. 나이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위가 좀 높으면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되면 저는 편안하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되고 나니까요, 아니에요. 담임 목사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때든지 자기 목소리를 담대하게 낼 수 있는 확신과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나이가 어린 사람이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게 됩니다. 제가 한 2020년 정도 됐을 때 코로나 때고 이제는 한 교회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개척을 하든지 시골에 가든지 이제는 좀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그래서 가정 예배할 때 제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기도하는 중에 아무래도 이제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다. 너무 편하다. 너무 변화가 없다. 누가 와도 이 교회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젊을 때 하나님 원하시면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시골 교회를 가든지 지금보다 좀 어렵게 살 수도 있겠다. 기도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는 고생을 좀 해야죠. 저는 그 얘기 듣는데 놀랐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목소리도 들었어요. 목사라면 고생을 해야죠. 지금 남 얘기하듯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제 아들인데 같은 가족이잖아요. 제가 고생하면 같이 고생하는 건데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봐도 목사라면 고생을 할 수 있어야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좀 부끄러웠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골리앗은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면서 사울의 신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의 신복이다 너희들은. 사울 왕을 보라. 저 왕의 신복이다 너희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발했죠. 사울과 군인들도 골리앗의 키와 무기에 온 생각이 집중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깨닫게 했습니까? 그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것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37절 하반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다윗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이길 수가 있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그 말은 사울로 하여금 이전의 전쟁에서 블레셋에 승리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설교 들으면 졸리기 딱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신 거 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실제 전쟁터에 가면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소년인데요. 사업과 직장 생활을 잘 모르는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 믿음 같은 이야기 하시는데 그런데 그게 현실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막상 학교나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 서면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아니요. 어떻게 견뎌야 할지, 견딜 수는 있을지 막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싸워 승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전쟁터와 같은 현실에서는 그 말이 말로만 들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여전히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최고의 무기를 주었습니다. 군복을 입혀 주었습니다. 투구를 씌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무기를 버렸습니다. 못 가져가겠습니다. 저 같으면 일단 받아놓고 뭐 이렇게 꿍쳐놓고 뭐 이렇게 할 만한데 다윗은 이거 익숙하지 않습니다. 난 이 무기 쓰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다윗이 선택한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자기다운 무기였습니다. 가장 자기다운 무기. 막대기와 돌멩이 5개와 그리고 물매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준 무기와 갑옷이 좋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 무기는 모두 다 탐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자기다운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하면 물맷돌을 생각합니다. 다윗 하면 골리앗, 다윗 하면 물맷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물맷돌 돌멩이, 제가 들면 어떤 돌멩이입니까? 매끄러운 돌멩이. 요거 제가 던진다고 얼마나 날아가겠습니까? 30m도 못 던집니다. 그런 돌멩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자기다운 무기, 돌멩이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그니처가 된 거죠. 다윗에게 가장 적합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여러분다운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의 무기가 부러워 보이고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도대체 답이 안 나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두 번째, 가장 자기다운 사람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자기다운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데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서로 모순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서 자기가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그 제자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만일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동했다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어야 합니다. 그냥 형들이 무사하다는 증표만 얻어서 그냥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왕이 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더 가야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죽기라도 하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군대를 자기만 생각했다면 거기에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만 살고자 하는 원초적인 욕망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걸어갔던 길이기도 합니다. 다윗이요, 만일 싸워서 죽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다윗, 너 가서 지금 죽으면 어떡할래? 다윗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저 골리앗이, 저 블레셋 장군이 저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거 저거 못 봐주겠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자기다운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은사를 주시는 것, 이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각 지체에게, each person,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봉사하여 섬겨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한 성령을 받은 공동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시대 모든 사람입니다. 보편적인 표현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샐러드에 비유해서 설명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샐러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샐러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샐러드에 여러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울토마토도 있고 계란도 있고 가끔 고기도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거 샐러드가 한 요소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이게 샐러드인가요? 갔는데 샐러드를 시켰는데 방울토마토만 있는 거예요. 이건 방울토마토죠. 샐러드를 주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샐러드는 여러 요소가 각자 가장 신선한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의 맛과 풍미를 낼 때 그때의 샐러드는 맛이 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유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있으면 비장애인도 있습니다.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외국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룬다. 한 성령이 우리 안에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가 발현이 되어서 그 공동체를 서로 유익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요, 샐러드처럼 각자의 맛을 가장 신선하게 자기다움을 나타낼 때 건강하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한 요소라도 상하면 전체를 버려야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식당에 갔는데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근데 샐러드에 양상추가 약간 풀이 죽어 있었어요. 근데 그 같이 먹는 성도가 바로 지배인을 부르더니 이 샐러드 다시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놀라운 얘기죠. 저는 그렇게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식당을 해봤거든요. 제가 6학년 때 1년 식당에 가서 제일 빨리 말아먹은 게 식당입니다.
어려워요. 저는 식당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양상추? 아유, 상해도 먹자.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양상추를 보면서 바로 반품하는. 왜 그럴까요? 한 요소가 상하면 다른 것도 상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다. 각자의 다양한 자기다움으로 다양한 은사로 섬겨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기다움을 찾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다른 누구처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히 최 목사처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살 때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 항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들이, 좋은 목사님,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해 주십니다. 최 목사 그러면 안 돼. 이런저런 얘기를 하십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정말 문제 있는 목사입니다. 계속 듣다 보면. 그런데 저는 그분같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예. 저답게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외향적이고 내향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향적인 성격이 좋습니까? 내향적인 성격이 좋습니까? 답을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MBTI, 요즘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MBTI가 있죠.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MBTI가 제일 좋습니까? 어떤 MBTI가 제일 좋습니까? 아니요. 좀 질문 바꿔볼게요. 어떤 MBTI는 싫으십니까? 있습니다. 청년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 공고 나올 때, 사원 모집 공고가 나올 때 MBTI를 묻는 직장이 생기는 거죠. 어떤 성격은 우리 조직에 잘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성격이 여러분에게는 제일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 아멘이 아니에요. 제 성격 마음에 안 들어요. 제 성격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있는 분도 있으시죠. 여러분의 성격이 여러분에겐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외향적인 성격이 다 좋아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향적인 성격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엄청납니다. 내향적이라고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외향적인 사람들만 구성되어 있으면 시끄럽습니다. 일은 많이 일어납니다.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질을 주셨습니다.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물론 그 기질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그 기질의 나쁜 면은 조금 더 개선하고 노력해야죠. 그러나 그 기질은 하나님 주신 기질입니다. 타인의 눈으로 보면서 타인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를 바꾸려고 했다면 다윗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문제아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격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삶으로 경배하는 합당한 표현입니다. 가장 자기다운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하시는 것도 여러분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들 삼형제 낳아서 길러보니까요. 다 달라요. 처음에는 저와 비슷한 줄 알았어요. 얘는 저와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 아니에요. 신묘막측해요. 정말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고유하게 주신 것이 있어요. 가장 자기답게 길러야 되는 거죠. 제가 제 마음대로 그 아이를 몰드할 수가 없어요. 틀에 넣어서 찍어낼 수가 없는 거죠. 나 길러보면 길를수록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애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요? 묻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몰라. 나는 몰라, 얘들아. 나는 몰라. 아빠가 대학 갈 때는 30년 전이야.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도 달라. 아빠는 너희들의 직업 세계, 학교도 몰라. 그러나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단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 너희가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 의탁하게 됩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다 저 같은 사람이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기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목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 삶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울하여 근심 가운데 삶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과 술 한잔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과 만나서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같이 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 분량 따라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답게 자기답게 직장에서 이웃들 가정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러분답게 자유롭게 살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선한 세상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1년 지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레교회 간다니까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최 목사가 가면 잘 어울리겠다. 두레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최 목사가 가면 잘 어울리겠다. 깬다는 거죠. 깨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돼서 교회여 깨라 했는데 저는 이게 역시 우리 교회는 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해 마십시오. 이제 가사는 그런 게 아닌데. 하여튼 제가 최 목사가 어울리겠다. 어떤 분은요, 두레교회는 힘들겠다. 최 목사 그 교회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노?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1년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두레교회 모습 다 거짓말, 모르면서 밖에서 한 이야기들이다. 두레교회 성도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두레교회 성도들 다 외향적이라고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두레교회에 내향적인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앞에 나와서 이야기도 못하시는 소녀 같은 권사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앞에 나와서 말을 안 하게 하면은 삐지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두레교회에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한 가지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두레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레다운 모습이에요.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또 한 번 두레다움을 느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생각하니까 저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처럼 사울의 갑옷과 투구가 생각났습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잘 되려면 호텔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에 전교인 수련회 하려면 좀 좋은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호텔을 빌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좋은 수양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요, 젊었으니까 그냥 불편한 데서도 했는데 요즘엔 그런 데 못 하겠어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호텔, 좋은 수양관. 그래야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유명한 강사를 불러야 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됩니다.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교인 수련회 준비위원회에서 정말 두레교회다운 모습으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장소는 어떻습니까? 두레교회당 등입니다. 두레교회다운 모습입니다.
강사는 어떻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놀랄 정도의 유명 강사 아닙니다. 이세령 목사님 이제 오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목요일에 만나보니까 참 목사님입니다. 성경 사랑하는 목사님. 유명한 거 추구하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정말 두레교회 맞다 생각을 했는데 만나보면서도 그렇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장소도 아닙니다. 이름만 들어도 놀랄 정도 유명한 강사 아닙니다. 전교인 수련회의 중심은 두레교회의 지체인 여러분 모두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이 수련회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 마치고 손잡고 함께 가세 전교인 수련회 주제가를 함께 배워 볼 것입니다. 여러분 손잡고 함께 가려면 우리가 몇 명이나 손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10사람과 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100사람과 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손을 잡으려면 많아야 2사람입니다. 한 사람, 2사람과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수련회가 이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함께 걸어가려고 하면 걷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습니다. 청년도 있습니다. 함께 손잡고 걸으면 비록 느릴지라도 더디게 보일지라도 가장 약한 지체에게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한두 사람이라도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오면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가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거야. 내가 없다고 해서 아무도 느끼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웃과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형제자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 어떨까요?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일은 복잡하게 느껴질지라도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가장 두레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말씀